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교회의 공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고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심으로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내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예배 모임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며 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뀔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위해서 직분자들이 또한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며 메어 달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정리를 하는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걸어왔죠.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새롭게 일어난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할 이스라엘 땅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애절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제 안에 독초가 있고 쑥의 뿌리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도 완벽하게 안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독초, 쑥의 뿌리 이런 부분을 대신 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 새 성품 이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독초와 쑥의 뿌리가 해결된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강해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제가 볼게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러면서 23절, 24절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가상 시나리오를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데 그 땅이 이렇게 망한다, 질병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다가 이러는, 야, 너 축복의 땅이라고 하더니 가나안이라고 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뭐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뭐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뭐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그런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어제도 우리에게 독초가 오고 쑥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이게 반복돼서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자리한 것, 이게 이제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질병과 저주를 너희에게 내가 쏟아부어 줄 것이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새벽에 무거워요. 왜? 주제가 무겁습니다. 새벽에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야, 오늘 하루를 좀 이기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최근 한 1, 2주 정도는 계속 저주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 제 마음이 안 무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저주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 이걸 제가 임의로 축복으로 막 바꾸면서 이걸 삭제하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 참 제가 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쏟아주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주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도 부족할 판인데, 이거 맨날 저주 선포하고 똑바로 하십시오, 당신들 안에 쑥의 뿌리가 있습니다, 뭐 맨날 이런 얘기하니 최근 1, 2주, 한 2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여기 묻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뜻 알지요?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 쉽게 얘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자, 인과응보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 여러분, 못 살아나요. 왜? 우리는 매일 심는 게 저주를 심고 불행을 심고, 그렇죠? 우리가 심는 자체가 그렇게 선한 게 아니에요. 콩을 못 심어요. 팥을 못 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건 악한 것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의 원칙과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면은,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없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원칙이 임하게 되느냐? 인과응보의 원칙과 법칙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존재라 우리는 도저히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은혜의 법칙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묻어둔 은혜가 여기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 봅시다. 자, 어디를 읽느냐 하면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좀 봅시다. 제가 25절을 읽게요.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가나안 땅이 저주를 받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모든 질병이 막 쏟아부어진단 말이죠. 왜? 인과응보대로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율법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법칙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어디냐? 2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잘 봐요. 감추어진 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요? 나타난 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나타난 일.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 나타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야곱처럼 너희들이 살아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복받는다. 이게 나타난 일이에요. 다윗처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이게 나타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타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자, 설교를 하면서 그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분을 닮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예배를 닮으십시오. 순종을 요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타난 일이에요. 이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나타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도 똑같이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숨겨진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타나지 않은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독초를 제거하시고 나의 쑥의 뿌리를 제거하실 것이다. 내가 죄를 심고 내가 악한 걸 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실 것이다. 왜? 그대로 실수한 대로 넘어진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평가하고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신명기에 기록된 이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도대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서 숨겨지고 나타나지 않은 일, 이것을 기록을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율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요. 율법은 하나하나 탁탁탁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안 지키면은, 너 어기면은 여기에 대한 죄가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다 따릅니다. 계약관계. 그런데 오늘은 은혜관계야.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 중에 이런 설명을 했죠. 구약은 악수하는 관계다. 우리 손을 딱 잡아요. 악수예요, 악수. 그럼 이것을 악수인데 누가 놓느냐에 따라서 이 악수의 관계가 깨져. 네가 놨어? 내가 손을 뺐어? 그러면 책임을, 이 손을 놓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해. 악수의 관계라.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관계야.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야, 너 하나 하면은 내가 하나를 축복해 줄게. 너 나랑 계약을 맺자.
이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이끄는 은혜의 관계다.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내가 언약을 파기하려고 해도, 그리고 내가 죄악을 심어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놓지 않고, 내 손목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나를 이끄는 은혜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율법의 완성이 들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구약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이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29절에 나타나지 않은 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존재들, 그래서 그걸 심어요. 그걸 심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약대로 한다면은 여기에 기록된 가상의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가정에 그대로 쏟아부어져. 여기서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왜? 율법이 우리를 딱 비추면은요, 엑스레이가 우리 몸에 딱 비추어져서 어디가 잘못된 걸 딱 드러나게 하듯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 기록된 저주가 다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죄를 심고 또 욕심을 심고 또 타락을 심는데 은혜의 법이 우리를 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수해서 연약함을 심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법이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나는 하나를 심었지만은 예수님은 30을 주시고, 나는 불순종을 심었지만은 은혜의 법이 나에게 작용되어서 나에게 순종의 은혜, 순종의 축복을 주시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다면은 우리 모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나는 율법으로 나를 비추면은 나는 도저히 죄인이라 빠져나갈 수 없지만 은혜의 법으로 나를 딱 대해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원리가 나에게 작용되면 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원리에 따라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벽이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2주 정도를 인도하면서 이 종의 마음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원리 이 안에 심어주시고 그걸 말씀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율법의 원리요,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비춰진다면은, 우리를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살아날 길이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로 나를 대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함을 심고 불순종을 심었지만은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순종의 축복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사오니,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